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옛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함께하는 주제의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2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자꾸만 그 목적과 방향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가 그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주제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나누어드린 인생물을 보시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사십니까?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지폐 한 장을 주었습니다. 소년은 신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 소년은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죠. 왜? 종이 돈을 지폐를 주었던 그 좋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평생 이 소년은 땅만 쳐다보고 살아.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서 자기가 여태껏 주운 것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가 주운 건 단추 29,510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과 그 외 자질구레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들을 줍느라고 이 소년은 푸른 하늘도 보지 못했고 향기롭고 예쁜 꽃들도 보지 못했고 지저귀는 저 아름다운 새들의 소리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거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여기에 따라 그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다가 비참해집니다. 근데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살면서 거룩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고 살 것이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하며 과거만 쳐다보는 사람은 후회가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바로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는 뭘까?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모델, 목표는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하늘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에만 현혹되어져서 그 비본질적인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지죠. 안락을 원하다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재미를 쫓다가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목표, 헛된 꿈들이 결국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위의 것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과 무관할 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 무익한 것밖에 아무 유익이 없네.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오히려 눈에 안 보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땅의 것은 우리를 현혹하려고 우리의 눈앞에 어른어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 우리의 눈으로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천국, 사랑, 믿음, 소망, 행복,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될 소중한 것들이죠. 본질적인. 이 세상에는 수많은 방향을 제시하는 올바른 길이다, 이게 옳은 길이다, 성공하는 길이다, 승리하는 길이다, 수많은 방향을 제시하는 철학들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들이 있고 성공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공과 행복을 쓴 책들이 쏟아지는 책을 본다 하더라도, 그 책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한 인생을 바라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근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그러한 성공의 법칙들을 따라가면서 진정한 행복과 참된 성공을 경험했을까요? 세상의 원칙과 기준은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과 참된 의미를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과 이정표가 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언약과 이정표가 되시기에 예수님을 뭐 해야만 한다? 바라봐야만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언약이자 이정표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그분은 누구냐?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인생의 초행길을 예수님은 개척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신 내 삶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이 진정한 승리, 인생의 승리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그 삶을 사셨다는, 이게 중요한.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뭐 하셨으니?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신 그 길,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 삶을, 그 길을 예수님은 누구도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그 인생의 초안길을 예수님은 먼저 그 길을 개척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따라 살도록 미리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 새 생명이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뭐함으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닮아가면 새 것이 되어져.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 할렐루야. 그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분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이자 그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가신 발자국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우리가 걸은 그 발자국이 남겨진 그 발자국이 또 다른 이들이 따르게 되어질 발자취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이 남기신 발자국에 한 걸음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져.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이정표가 되어져. 왜?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되어주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다시 12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분? 온전케 하시는 분.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란 뜻은요,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고 우리를 결국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 새로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정한 그 목표 지점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는 그 인생길을 가르면서 무수한 역경과 시험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어려움과 힘듦과 시험을 이겨내고 목표 지점까지 완주하도록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분,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 니시, 여호와 니시가 되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그 예수님을 뭐하는? 바라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고 지형이 넓혀지는 삶을 살고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래서 새로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출발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12장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어디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그 소망 말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의 소망이 되어지신,
그분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발가벗겨지고 부끄러운 재판을 당해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삶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되어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넘어졌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왜요? 그건 단지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일 뿐이니까.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밝은 저 터널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뭘 바라보고 사니까요? 그 예수를. 그 터널 밖에서 나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나를 기다리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니. 우리는 그저 우리를 밝은 세상으로 이끄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매일매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시는 것, 바로 거기, 그것. 그분은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삼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무거운 짐을 다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버리고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그리고 인내로서 그 경주를 완주하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나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일평생 주님을 날마다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겁니다. 토요일 저녁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주보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제목이 여호와의 목자시니 맞습니까? 인쇄소 사장님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그 뒤에 무슨 말이 있을 것 같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그 뒤에 그것에다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말이 이 인쇄소 사장님의 머릿속에 있을 것 같은 생각에 토요일 밤에 그 늦은 시간에, 급한 시간에 목사님께 전화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이 인쇄소 사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다음날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이른 아침 교회 사무실에 도착한 주보를 끌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살펴보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주보의 설교의 제목이 너무나도 길어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당황했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운 제목은 여호와의 목자시니였는데 그 밑에 제목이 더 길게 달려버리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주일이 되어지고 다시 인쇄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은 그 주보를 들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을 읽으실 때가 되어졌죠.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참을 발을 잃지를 못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읽으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 그래서 목사님이 울음을 터뜨려 버리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읽는데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다 울고 설교를 하기도 전에 제목 하나만으로 은혜가 차고 흘러넘쳤다.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거면 충분한 것.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존귀한 자의 새로운 언약이 되시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은 오늘도 새롭게 출발하는 자에게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야 할,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여서 그 예비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일만 우리에게 남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오직 예수님께만 내 삶을 집중하고 오늘도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